반갑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서니까 이게 딱 가정 부인들 남의 부엌에 들어가서 뭘 하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늘 서던 자리였지만은 8개월 만에 지금 다시 서네요. 긴장들 하지 마시고 다 이렇게 스마일 하세요. 무슨 말을 할까 너무 이제 기대하지 마시고요. 우리 은퇴한 원로 목사들에게 따르는 칭호가 있어요. 뭐인가 하게 되면 콜택시,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스페어 타야. 근데 여러분 그 뜻이 뭔지는 제가 해석 안 해도 아마 다 알 겁니다. 저는 오늘 콜택시로 왔습니다. 콜택시는 불러야 와요. 그러니까 또 오늘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고 불러서 여기 오늘 하고 다음 주일하고 2주일 서라 그래서 제가 다시 왔는데, 이전은 설교를 맡고 뭘 얘기를 할까, 뭘 생각할까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하고 계속 묵상을 하는 중에 작년에 제가 가서 공부한 미국의 신학교 총장이 로마서를 전체 16장인데요. 그걸 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한 권의 책을 지은 거를 저한테 주고 가는 게 있어요. Meditation for Daily Life.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 택한 게 바로 매일 묵상하는 그 가운데서 로마서 8장 오늘 18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근데 옛날 번역을 보면 지금 여기 개역 내가 가진 성경도 가만 보니까 빠졌어. 좋기 하는 좋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좋기를 내야 더 좋아요. 그 말은 뭐냐?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그 영광과는 감히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인사드렸어요. 현재 고난 하게 되면 받는 사람은 장래 영광. 그랬어요. 하자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8년을 제가 벌써 은퇴하고 와서 지금 지나는 가운데 내 자신이 신앙적으로 현직의 목사 생활을 할 때보다 내 신앙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했는가 내 스스로 살펴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8년 전에 내 신앙과 지금 내 자신을 되돌아볼 때 신앙이 얼마나 성장을 했습니까? 또 얼마나 성숙했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성장과 성숙은 시간과 함께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거 되지 않으면 이 자연 만물이 다 그래요. 시간이 가면 자라서 그러면 열매가 달리고 그 열매가 달게 익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벌써 20년, 30년, 40년 아니 모태신앙에서부터 믿는데
아직도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또 내 신앙생활이 성숙하지 못했으면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은 열심히 잘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꼬박꼬박 교회는 잘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 행사 다 참여 잘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모든 걸 하라게 되면 다 순종도 하는 것처럼 잘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엄밀히 좀 속을 들여다보면 교회 생활은 저렇게 잘하느라고 하는데 신앙의 성장과 성숙 면에서 보면 뭐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합니까? 아니면은 신앙 생활을 합니까? 어느 쪽이요? 말문 막히죠? 대부분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로 착각하면서 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어떤 환경에서 쓰는가? 뭐 편안한 자리에서, 무슨 좋은 집에서, 좋은 책상에서, 그리고 명상하면서 쓴 것이 아니고 가장 어려운 자리, 핍박 속에서, 박해 속에서, 그리고 굶주림 속에서. 그런데 그 바울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그 양반이 예수 때문에 그랬지, 예수만 없었으면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학문을 했지요. 또 유대인 가운데서도 가장 성실한 바리새파에서 자랐지요. 율법의 아들이지요. 행위로서는 남에게 착잡힐 거 없지요. 그리고 더더구나 그 당시 최고의 권력 가진 나라 로마의 시민권 소유자지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간에 대우를 받으면서 호의호식하고, 어딜 가서도 떳떳하게 고생 하나 안 하고도 평생 잘 살 사람이 그 왜 예수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하는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얼굴이 거기서 띄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고 드러났냐 하면 이 고난 앞에 세워보면 알아요. 교회 생활은 아무리 잘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닥치면은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얼마든지 세상으로 다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내 뜻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다 성취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게 뭐 나쁘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이제 그 단계에서 성숙이 돼야 되는데 그 성숙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거 가지고 계속 믿었다고 하면은 고난 앞에 내 자신의 신앙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걸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압니다. 지금 우리 세월호 때문에 저 안산 지구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지금 오늘 그 지역의 담임만 목사님들이 제일 곤란하다고 그래요. 어떻게 설교를 해서 위로를 해야 할지. 왜? 우리 믿음의 가정들 자녀들이 아무 죄도 없는 자녀들이 지금 수백 명이 한꺼번에 수장을 했는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무엇으로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만일입니다.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 엄청난 현재의 고난 앞에 설 때 믿음으로 극복되지 못했으면 그거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벌써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는 모른다. 지금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의 의미가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때 왜 하나님이 내 아들, 딸을 그렇게 불러갔는지, 그리고 그때 왜 내가 그런 눈물을 흘리게 되었는지 그때는 다 알게 되리라. 그렇게 믿고 극복해낸 사람도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신문에 보니까 그 모 장로님이에요. 그 지역에. 그 아마 자녀들을 잃은 모양인데 그분이 벌써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 보면 참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알 수 없는 그런 수수께끼가 내게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해내면 그날이 오면 다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장로님이 벌써 계신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준비하는데 그만 뉴욕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 이메일로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내가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그게 오늘 참 어쩌면 이렇게 꼭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좋은 하나의 그 재료가 되는지 몰라요. 제목이 뭐냐?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 그대로 읽을게요. 새벽 기도에 오랫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의 눈길이 제일 무섭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 기도에 빠진 목사와 장로, 성도들의 빠진 횟수의 날짜가 다 입력되어 있다. 그 말은 뭐냐? 누가 새벽 기도 안 나오느냐? 몇 번 빠졌느냐? 그것만 다 기억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제일 무섭대요. 두 번째,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다. 왜? 그분의 머릿속에는 11조를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동료 신자들의 목록이 빼곡히 들어있다. 아무개 집사는 11조 안 해. 김 집사는 좀 11조 했다가 안 했다 그래. 그런 생각만 머릿속에 계속 들어간대요. 그리고 세 번째,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제일 무섭다. 그 왜? 그분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느냐는 무언의 질타가 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 교인들을 보면 저건 금식도 한 번도 안 하고 말이야. 저기 뭐 믿는가? 속으로 그렇게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제일 무섭대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 원로 목사님 좀 돌았나? 아니 왜 새벽 기도하는 사람, 11조 잘하는 사람, 금식 기도한 사람을 왜 저렇게 평가하나? 그건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성숙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말이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이런 타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걸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고 예수님께 제일 많은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걸 오늘 지금 여기다 적용하면 교회 생활을 제일 열심히 했는데도 책망을 받았다 그 말이요. 그럼 왜 그럴까? 그 믿음이, 그 교회 생활이
신앙으로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그 신앙이 성숙해서 겸손으로 덕을 세우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볼 때 그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라 그 말이요. 믿음의 생활 속에는 항상 고난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만일 고난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무슨 말인가? 여러분, 무슨 고난이 없는데 뭘 예배당에 나오겠어? 내가 뭘 만족함이 다 채워졌는데 뭘 또 하나님 앞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겠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반드시 고난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시간이 제가 많으면 설명을 하겠지만은 꼭 이 주제는 꼭 세 가지인데 이걸 잘 여러분 집에 가서도 묵상하세요. 신앙생활의 현재는 언제나 고난이 따른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건 아니고 신앙생활은 반드시 현재에서 고난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 그게 첫째고요. 두 번째, 그러면 고난이 따르는 신앙생활을 왜 하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고난이 따르는데 왜 신앙생활을 자꾸 하라고 합니까? 그게 지금 두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장차 나타날 영광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좋다고 하느냐. 여러분, 이걸 세 가지를 잘 우리들이 깨달아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면 이제는 그 사람은 믿음의 성장과 성숙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첫째, 신앙생활의 현재는 언제나 고난이 따릅니다. 이건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증거했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죽었던 자리에서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그것을 친히 체험하고 본 12 사도들, 그들의 면면을 가만히 조사해 보세요. 하나같이 그들이 마지막까지 매일 편안하게 산 제자가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거 고백하는 그 신앙 하나 때문에 그들은 따돌림을 당하고 매를 맞고 처형을 당하고 그랬죠. 그게 우리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견지에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신앙생활에는 언제나 현재에는 고난이 따르지만은 이것을 잘 극복하면 우리가 이 다음에 누릴 하늘의 영광은 현재 이 고난과는 감히 비교될 수 없는 것이다. 그걸 우리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이 살아있으려면 고난 중에 있을 때 살아있습니다. 고난이 없어지면 신앙생활은 세상과 동화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택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바른 믿음 생활을 하려면 자연히 고난이 따라요. 그런데 이 고난도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잘못해가지고 제가 죄져가지고 따르는 그 고난은 물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수단이 된다마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닥치는 세상의 고난, 그게 현재의 고난은 할 때 그 의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신앙의 타락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저는 300여 년 동안 지하에서 고생하던 그 초대교회가 끝나고 로마 최고의 권력자 로마 황제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본질적 신앙에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A형적으로는 하늘 높은 거 모르고 종탑들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보세요. 그 웅장한 교회들, 그때가 그게 다 언제야? 이 로마 시대 이후부터 한 1000년 동안 교회가 세상 권력과 함께 동화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그 당시에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누렸죠. 그러나 신앙의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 그때부터 세상과 더불어 타협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까지 지금 물결이 들어와서, 특별히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자기 반성에 들어간 시대가 됩니다만은, 우리가 개발도상과 함께, 물질적인 개발과 함께 우리 한국 교회도 고난 속에 있었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 살아 있었지만은 그게 6.25 때입니다. 편안해지고 경제적인 성장이 점점 더해가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은 열심들이 했는데 신앙 생활에서는 퇴락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게 강요된 아멘은 쓸데없고 속으로라도, 사실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자의 자기 신앙을 되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고난이 따르는데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여기에 우리들이 또 한 번 좌절하지요. 신앙생활을 하면 현재는 언제나 고난 가운데서 그 믿음이 생동하고 살아있다고 하면 왜 그걸 회피해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이 거룩이란 말은 그 단어의 뜻은 구별되라 그 말이야. 너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사도 바울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대로 거기서 따라하지 말고 구별되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가치관에서 우리들이 산다고 하면은 결국은 마지막에 이 계시록이 뭘로 나타나느냐? 계시록에 이 세상은 바벨론으로 나타납니다. 큰 성 바벨론, 그리고 음녀라고도 나타나죠. 그게 뭐냐? 이 정조를 잃어버린 이 동화된 이 현대 교회들을 가리켜서 음녀, 바벨론의 음녀에 다 동화됐다. 그리고 그게 지금 계시록 18장 12절에 보니까 그 상품은 금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 각종 상아그릇, 그 다음에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 그 다음에 만든 각종 그릇, 계피, 향로, 향과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유, 고운 밀가루, 그 다음에 밀, 소, 양, 말, 수레의 종들과 그 다음에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사람의 영혼들이 왜 물질의 항목 속에 그게 사람의 영혼이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할 그 신분이 물질과 동화됐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추구하는 가치는 이 영혼이 없이 무력과 탐심의 노예가 됐다. 그걸 다른 편으로 하면 바벨론과 음행을 했다. 그 말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왜 우리들이 신앙생활은 고난 속에서 늘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 하는 신앙생활을 왜 하라고 하느냐?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는 나처럼 구별되어 살아라 하니까. 그래요. 그게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별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똑같이 보이지만은 이 짝퉁하고 진품은 구별되죠. 똑같이 우리들이 A형적으로 보면 다 같이 우리들이 이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보험조 안에는 다 같이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품과 짝퉁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짝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진품으로 신앙생활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에 구별되어 살아라 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까지 타락시켜서 생명을 물질화해 버렸다고 하는 뜻. 그게 다 좀 더 우리 속된 편으로 하면 다 돈 때문이죠. 이번에 이 세월호도 저런 끔찍한 사건이 난 게 다 뭡니까? 이 돈 때문이 아닙니까? 이 탐심, 무력, 그것 때문에 자기의 신분도 망가가고 자기의 책임도 망가가고 자기의 위치가 어디 가서 서 있어야 할지 이것도 망가간 사람들. 그게 오늘 전체 어찌 뭐 그 한 분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와 같은 그런 상태라고 하면 그들 속에 하나님이 불러낸 이 성도들이라면 좀 구별되어 살아라 그 말이요. 그 뜻이에요. 고난이 따르는 신앙생활을 왜 하려고 하느냐? 그 구별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다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들을 다 찔렀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래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바르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얘기했지요.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 그것들이 무슨 창고를 짓고 파종을 안 해서도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키워주신 게 아니냐.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이 돈이 탐욕으로 변하니까 결국은 사회 악이 이렇게 극에 달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말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그다음에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도 또 나와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과 통 구별이 안 돼.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됩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야 구별이 되지.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합니까? 신앙 생활을 합니까? 자꾸 자기에게 반문해 보세요, 오늘.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는데, 그러면 장차 하늘나라에서 나타날 그 영광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하늘나라는 이 지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모든 것을 거기 가서 다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내가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걸 다 거기 가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 그게 다 뭡니까? 현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적으로 하늘나라를 묘사합니다. 금은 보석, 황금길. 여러분, 그게 천국이라면은 이 지상에서 벌써 그렇게 누린 사람들은 천국 갈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서의 좋다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고 관계입니다. 관계. 누구하고 관계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암만 불러도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지금? 그런데 현재 고난은 그 고난 속에서 구별되어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한 사람들은 친히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벌써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들에게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눈물을 닦아주겠다 그랬어요. 그 어떤 눈물? 예수 때문에 흘린 눈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다 보니 당한 억울함에서 흘린 눈물, 손해봐서 흘린 눈물. 그 눈물을 누가 닦아줘요? 하나님이 닦아줘.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들은 잘하는데 여러분, 그 아멘이라는 말의 뜻을 좀 알아야 돼요. 아멘이라는 것은 구약에 세 가지 단어가 분명히 있는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내가 그저 좋겠거니, 그러니까 동의한다, 나도 그렇게 믿는다 하는 그 막연한 믿음에서 아멘, 아멘이 아니고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은 철저하게 믿을 수밖에 없도록 확신을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멘이요. 그게 뭡니까? 초대 12 사도들이죠. 12 사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따라 3년 동안 다닐 때 세상적인 욕망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가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도 무슨 내각의 한 자리 맡을까 해서. 그런데 예수가 비참하게 죽고선 무덤에 장사하니까 다 낙심해서 뿔뿔이해지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처음에는 믿지는 못해서 여자들이 가서 보니까 뭐 살아났다, 빈 무덤. 그러다가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이 못자국을 보여주고 또 자들이 있는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니까 그때야 믿을 수밖에 없도록 확신을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났다, 우리는 그의 증인들이라 하는 걸 담대히 나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들의 믿음이 아멘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어요. 천국은 이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세상에서 못다한 소유를 얻기 위해서 좋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믿음만 해서 고난을
잘 이겨내면 이 다음에 하나님과 친히 맞상대해서 나에게서 눈물까지 닦아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의 찬송에 유명한 나 지금 훗날에 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오늘 아마 이제 우리 그 헌금송 할 때 솔리스트가 불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코넬리우스 목사님이 그 목회를 하다가 천신만고 고생을 하다가 교회를 잘 짓고 이제 다 빚도 다 갚고 정말로 이제는 좋은 이제 시대가 됐는데 그만 그 사모님이 덜컥 돌아갔어. 누구처럼.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아내 장례를 주례하면서 너무 눈물이 많이 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는 살만하고 참 이제는 고생 다 끝났는데 그렇게 먼저 불러가시느냐.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맺었어요. 그게 지금 미국의 찬송가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몰라도 장차 더 좋은 세상이 오면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뜻을 알게 되리라. 언젠가 정녕 그날이 오면 알게 되리라. 원문대로 보면 Not now, but in the coming years, it may be in the better land, we will read the meaning of our tears, and there sometimes we will understand. 언젠가는 알게 되리라. 여러분 지금 혹시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들이 계십니까?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랬는지. 그러나 이 다음에 그 나라에 가면 오늘의 내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다 알게 될 날이 올 줄 분명히 믿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붙잡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